샤론 찬양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무슨 예배죠?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2024년 첫 재직 헌신 예배, 헌신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꼭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꼭 옵시다. 이렇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성경을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001년 9.11 테러로 수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분들이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이 대왕은 항상 자기 옆에 어떤 종을 한 명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종의 역할은 매일 아침마다 대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왕쯤 되면 권력과 쾌락에 취해서 자기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고 나태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필립 2세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죽음 후에 그들이 어떤 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자색 옷은 특별히 지금이야 옷이 그렇게 너무너무 귀한 것은 아니고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옷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특별히 평민들은 이런 물을 들인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자색 옷은 얼마나 비싼 옷이었는지 자색 옷의 무게와 같은 금의 무게보다 2배가 더 비쌌다 그랬습니다. 같은 무게면 옷값이 금값보다 2배가 더 비쌌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보통 사람들은 설날이나 추석날이나 한번 잔치를 벌일지 모르고 결혼식 날 한번 잔치 벌일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생 불러다가 춤추게 하고 검은고 타게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즐겼다. 그리고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그 음식을 그냥 남은 걸 다 갖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21절 말씀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자, 원래 이 당시에는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사람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상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사람이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다 갖다 버리거나 짐승들에게 주는데, 이 나사로 거지는 그 상에서 떨어진 그거 가지고 겨우 좀 배불리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샤워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어디 다치면 치료를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완전히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부위를 핥을 정도로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명의 완전히 대조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음 후에는 또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온갖 고난을 겪는 반면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죠. 뭐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또 자녀 교육도 마음껏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자녀에게 또 뭐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기가 좋으면 또 그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외모가 좋으면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돈의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천국 못 가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천국을 만약에 키 순서로 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천국을 못 갈지도 몰라요. 천국을 외모가 잘생긴 걸로 간다, 인기가 좋은 걸로 간다, 그러면 못 가요. 못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 주님이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집 하나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 영원한 천국에 내 거처를 마련하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60평짜리 아주 고급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대구로 발령이 나가지고 대구에서 혼자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원룸을 얻어가지고 살아요. 그 원룸 사는 사람이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면서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잠깐 원룸 사는 거예요. 잠깐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나는 서울에 좋은 거처가 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하면서 잠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에 생전에 자기 대문간에서 그냥 그 거지로 너무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던 그 나사로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 불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그 혀가 서늘해지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M.F. 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 붙는 난로 위에 100만 년 동안 누워있는 편이 낫다.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화상, 불에 데이는 건데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청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오갈 수가 없다. 물을 찍어주고 싶어도 찍어줄 수가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중간에 바뀔 수 없습니다. 서로 오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천주교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괴에 헌금을 딱 넣으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지옥에 간 분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면 그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꼭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인기 있는 것도 좋고 권세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좀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딴 건 다 못해도 뭐는 해야 됩니까? 천국에는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그렇게 부자로 살고 호화롭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이 부자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영원히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관한 설교를 저처럼 막 뜨겁게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 끝난 후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오늘과 같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지옥 설교 같은 걸 합니까? 캐캐 묵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매님, 우리 사람은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제도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국가가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나 사형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제대로 공의와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형무소도 가야 되고 사형제도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가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상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실 때부터 그 질서를 만드신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딴 거 다 못해도, 딴 거 다 좀 부족해도 이 천국은 꼭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악수하면서 얘기합시다. 꼭 천국 갑시다. 다른 사람 지옥 보내지 맙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 부자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청을 했는데 그게 거절됐어요.
첫 번째 청은 뭡니까?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좀 달라오는데 너와 나 사이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오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두 번째 청을 합니다. 두 번째 청은 뭡니까? 우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이라도 내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사로가 진짜 천국에서 잠깐 다시 출장을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어르신들, 당신들 형님이 지금 지옥불에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나를 지금 심부름꾼으로 보냈는데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미친 엑스 나사로 살았을 때도 맨날 우리 집에 와갖고 귀찮게 하더니 또 와가지고 헛소리하네. 그러면서 아마 몽둥이로 후려쳐서 내쫓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적이 많고 은혜가 많지만 가장 큰 기적과 은혜가 예수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기적이 세상 없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정말 큰 기적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참 희한해요, 하나님. 그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쉽게 믿게 하시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전도한다고 교회 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전도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할 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도하면 보통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엄청 무시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욕을 얻어먹거나 심한 경우에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두 번 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전도를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도 전도하다가 자꾸 무시당하고 욕먹고 관계가 자꾸 악화되고 이러니까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28절 뒷부분에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을 정말 위한다면, 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관계가 좀 악화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참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5년 동안을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왔대요.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15년 조금만 더 참으세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까지는 물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그 1도, 나머지 1도를 채우면 그때부터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년 아직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지옥과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단톡방에 지옥 그거에 대한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죠, 우리 강 목사님께서. 그럼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주변 분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꼭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이 모리스 롤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똑같은 요소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꼭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영상인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아저씨가 장작을 도끼로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 믿으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교회 가십시다,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분이, 이 손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또 전도하니까 말도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5번째 가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5번쯤 교회를 안 가면은 알아서 좀 눈치를 채고 그만 좀 오지, 왜 이렇게 귀찮게 와가지고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이제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 그 이제 나중에는 하도 귀찮게 가니까 이 장작 패던 분이 그 도끼를 가지고 밤중에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 손현보 목사님 사는 집으로 와가지고 이 대문, 철대문을 도끼로 막 찍어 내리면서 전도사 X 나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막 밤중에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제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여튼 이 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분을 달게 가지고 막 음식 대접하고 겨우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전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토요일날 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만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신대, 그분이. 네. 여러분, 전도할 때 상황은 다 다릅니다. 또 해야 될 말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인내와 끈기.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결국 그 마음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척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만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리면 시간 없다고 안 찾아요? 몇 번 찾아보고 아이고 막 피곤하니까 대충 이제 이 정도 찾고 말자, 그럴까요? 돈 없다고 안 찾습니까? 피곤하다고 안 찾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기 눈이 감기는 날까지 찾는 겁니다. 자녀를 찾지 못하면 그때까지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의 주위의 가족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희생을 못하고 무슨 포기를 못하고 무슨 어려움도 그걸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사람들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